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 새벽인데 우리가 따로 보통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쭉 이어서 계속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인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단순히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서 보통 하는 통상적인 편지의 마지막에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바로 예배 때 하는 성도들끼리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은 그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먼 공간적인 거리를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예배하는 자로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만 사실 이제 주일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드리는 인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신 인사를 따라서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샬롬이라는 히브리스 인사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인사가 바로 부활의 인사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하는 인사는 그냥 뭐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인사는 단순히 인간적인 인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듯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인사가 바로 성도들끼리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지 진정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인사라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이제 뭐 한국말로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도 뭐 굿모닝 이러고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좋은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고 또 우리 한국말로 보통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말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아침에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사실은 밤새 죽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쁘다. 원래 사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진짜 뭐 안녕한지 몰라서 이제 묻는다기보다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죠. 우리가 언제 다시 인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성도들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인사는 진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번 우리가 인간관계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안 볼 사람이면 굳이 그렇게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 불과하죠.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볼 관계라면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인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작별 인사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영어에서도 보통 이제 헤어질 때에 그냥 bye라는 인사도, goodbye라는 인사도 있지만, see you again, 보통 이 see you later, 나중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야지 진짜 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사하지만 나중에 다시 봅시다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다시 보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인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안녕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끼리 하는 인사는 그것과 다른 인사라는 거예요. 진짜 인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제 다시는 예수님 못 만난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안녕하냐, 너 잘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하는 인사는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가장 기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사하듯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인사할 사람인 거예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서 또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다시 인사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진짜 see you again, see you later,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인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인사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다시 인사할 사이, 그냥 내가 한번 보고 그만 만날 사이가 아니고 다시 내가 인사할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마치 한번 보면 안 볼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관계가 조금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각각 또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나 다시는 저 사람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둘 중 한 가지. 천국에 갔을 때 다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나 저 사람 다시 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서 나가든지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오셔서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뭐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인사하셨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혼자가 되셨을 때에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비참하게 끌려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이라고 해요. 예수님께 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난 예수님과 인사한 적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게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그런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다시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제자들에게 막 정말 마음에 아픈 슬픈 기억들이 있죠. 베드로도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하라.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히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들끼리 관계예요. 이런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사가 얼마나 귀한 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사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또 인사할 수 있고, 또 때로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 이 작별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 그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인사의 소망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잘못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좀 주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네 잘 지내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이게 그냥 뭐 하는 얘기 같지만 나와 함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뭐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혔고, 사실 빌립보 교회에 처음으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 그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이미 목격했는데, 로마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렇게 바울을 찾아갔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나를 떠나서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외로운 가운데서 외롭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 제자들도 버리고 사람들도 버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지 않았다. 인간의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여기는데 죄가 어떤 고통을 줍니까?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죄를 통해서 결국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혼자가 돼서 결국 외롭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돈만 많으면은 내 육신의 쾌락을 충족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결국은 죄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그 소설처럼 결국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돈은 많지만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그게 이제 죄의 결과인데 사람들은 바로 그 외로움의 고통이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가장 그 고통의 시작이고 또 마지막인 바로 그 고독의 외로움의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죠. 우리가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인사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종종 뉴스에서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서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죽어서 얼마나 방치가 되어 있었는지 또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외로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셨고 또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고 민족도 다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먼 거리를 넘어서 바로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이제 함께하고 또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되었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만약 이 빌립보서가 로마의 감옥에서 사실은 기록된 서신이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 이 인사가 그냥 편지의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진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를 볼 때 그 바울의 감옥에 처한 상황과 또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의 인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입니다만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다. 내 혼자가 아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만나자 인사할 수 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